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아주 흥미로운 고대 문헌, 바로 다니엘서를 함께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시대를 보면서 와,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지? 뭐 이런 생각 해보셨거나 아니면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내 신념을 지키면서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뭐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 계시죠?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분들께 어쩌면 특별한 울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서가 딱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주 격동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던지는 뭐랄까 희망과 용기에 대한 메시지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격변기였던 바벨론 포로기라는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죠. 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아닐 거예요. 다니엘서가 담고 있는 그 깊은 지혜를 함께 파헤쳐 볼 텐데요. 기대되네요. 이 책이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또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이야기 부분이랑 환상 부분.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정말 놀라운 믿음의 여정, 또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그 예언들까지. 와, 정말 다룰 내용이 많네요. 그쵸. 특히 오늘 저희 목표는 청년의 시각에서 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남는 것의 가치, 이걸 함께 발견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역시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벨론 포로기. 이게 기원전 한 586년에서 538년경이라고 하셨는데 와, 상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나라를 잃고 낯선 땅에 끌려간 거잖아요. 네, 맞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혼란과 절망의 시기였을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꼈을 바로 그때죠. 그렇죠. 기반이 다 흔들리는 거니까요. 네, 다니엘서는 바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너희를 결코 잊지 않으셨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이다라는 희망과 확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록된 거예요. 아, 절망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의 구조인데요. 이게 딱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네, 아까 잠깐 언급하셨죠. 이야기랑 환상. 맞아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서사, 그러니까 이야기 부분이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이방 왕궁에서 겪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이죠. 풀무불이나 사자골 같은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는 거죠? 네, 바로 그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당장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현실적인 고민들. 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적인 환상 부분입니다. 여기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미래에 일어날 제국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환상들을 담고 있거든요. 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네, 이건 더 큰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합쳐져서 당장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동시에 제공하는 겁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구성이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책 중간에 사용 언어가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돌아와요. 아람어는 당시 국제 공용어였거든요. 오, 언어가 바뀌어요? 신기하네요. 그건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해당된다는 보편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그 뿌리는 이스라엘과의 약속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언어 변화에도 그런 의미가 숨어 있을 수 있군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들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들이 정말 인상 깊잖아요. 네, 그렇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 이방 왕궁, 그것도 제국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켜냈는지,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소극적으로 안 해! 하고 버틴 수준이 아니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소극적인 저항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의 강력한 권력과 그 가치관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었고,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준 거라고 할 수 있죠. 적극적인 도전이자 살아있는 증거. 와닿네요. 단순히 신앙의 원칙을 지켰다는 것을 넘어서 불타는 풀못불이라 굶주린 사자굴 같은 정말 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정말 영화 같은 장면들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방인 왕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나 다리오 같은 왕들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또 핵심이군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아,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2장에 나오는 그 거대한 신상에 대한 꿈 말이에요. 그것도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죠.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 꿈은 앞으로 차례로 등장할 강력한 인간 제국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 이게 점점 약해지는 재질로 내려가죠. 맞아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각 시대의 강력한 제국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제국들도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끝이 있다는 거군요. 네. 꿈의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뚜인 돌이 나타나서 이 거대한 신상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갑자기 돌이 날아와서. 그 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을 상징합니다. 그 왕국이 결국 인간이 세운 모든 나라를 대체하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이 세운 나라는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결국에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국 그분의 계획 아래서 진행된다는 것. 이게 다니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인간 역사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 또 교만함에 대한 경고도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막 교만해져서 벌을 받았다가 나중에 회개하는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아들 벨사살 왕은 잔치 벌이다가 갑자기 격에 글씨 나타나고 그날 밤 죽는 이야기.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인간의 교만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야기들입니다. 대조요? 어떻게 다른가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힘과 업적을 막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잠시 이성을 잃고 들짐승처럼 지내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 회개의 기회가 있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의 아들로 여겨지는 벨사살 왕은 달라요.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막 신성 모독적인 잔치를 벌이죠. 하나님의 경고, 벽에 글씨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바로 그날 밤 나라를 잃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와, 정말 극명한데요. 네, 이 두 이야기를 통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교만은 반드시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라고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그분의 심판 아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거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니엘서의 후반부 7장부터 12장까지의 그 신비로운 환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좀 더 뭐랄까 해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앞부분의 이야기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상징적인 이미기들이 많이 등장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성격이 강해서 해석에 좀 더 주의가 필요하긴 하죠. 7장에 나오는 그 4마리 짐승 환상부터가 좀 강렬하잖아요. 사자 같기도 하고 곰, 표범,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묘사되던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이 7장의 내짐승 환상은 내용상으로는 2장의 그 거대한 신상 꿈과 평행을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둘 다 연속되는 강대국들, 제국들을 상징하거든요. 아, 신상꿈이랑 연결되는군요. 네,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신상 꿈이 인간 제국의 외적인 위용과 힘을 보여줬다면 이 짐승 환상은 그 제국들의 본성, 특히 그 잔인하고 폭력적인 측면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폭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짐승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 곰, 메데테르시아, 4개의 머리와 날개를 가진 표범, 그리스, 그리고 10뿔을 가진 무시무시한 네 번째 짐승, 로마로 이어지면서 제국들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특히 이 네 번째 짐승에게서 나오는 작은 뿔이 아주 중요해요. 작은 뿔이요? 그건 또 뭔가요? 네, 이 작은 뿔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는 교만한 인물을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는 여러 인물에 적용되기도 하고 종종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되기도 하죠. 아, 적그리스도요. 좀 무서운데요. 환상의 내용은 분명 어둡고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환상의 결론이에요. 이 모든 혼란과 박해 속에서 결국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장면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는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강해 보여도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세상의 악한 권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최종 승리에 대한 소망을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8장에 나오는 숫양과 숫염소 이야기는 또 어떤 건가요? 이건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7장의 환상이 좀 더 개괄적이었다면 8장에서는 그 대상이 되는 제국들의 이름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키고요. 아주 빠르게 달려와 숫양을 들이받는 숫염소는 그리스 제국을 상징합니다. 아, 순염소가 그리스군요. 네, 그리고 그 숫염소의 이마에 있는 아주 큰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봐요. 그런데 그 큰 뿔이 갑자기 꺾이고 4개의 다른 뿔이 나오잖아요. 이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고 나서 그의 제국이 4명의 장군들에 의해 분열될 것을 예언한 거죠. 와, 정말 역사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옵니다. 이 8장의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을 극심하게 박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셀레오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많이 해석해요. 하지만 동시에 7장의 작은 뿔처럼 미래에 나타날 더 큰 악의 세력, 즉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미래의 더 큰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중성취 또는 예표라고 부르기도 해요. 역사 속에서 예언이 1차적으로 성취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미래에 있을 더 궁극적인 성취를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거죠. 다니엘서의 예언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중성취, 예표.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정말 상세하네요. 그럼 9장에 나오는 71의 예언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네, 9장의 70일의 예언은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또 해석이 분분한 메시아 예언 중 하나로 꼽힙니다. 메시아 예언이요? 네,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70년 포로 생활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훨씬 더 긴 시간, 즉 490년, 70일에 여기서 1에는 7년을 의미하는 단위로 봅니다. 그래서 70 곱하기 7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490년이요? 와, 그럼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건가요? 천사는 이 49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목적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죄가 끝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이루어지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 즉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아, 구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네요. 이 71에는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69일에 483년이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고 그 후에 그분이 끊어져 없어질 것,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며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 실제로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되죠. 등을 예언하고 있다고 봅니다. 와, 시간까지 거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건가요? 놀라운데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정확성에 놀라워하죠.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즉 마지막 7년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갈리지만 많은 경우 이 기간 동안 언약을 깨트리는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하고 큰 환란, 즉 대환란의 시기가 있을 것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 아,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71의 예언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으며 정해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력한 확신을 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10장부터 12장까지는 북방왕과 만방왕의 싸움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네, 10장은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기 전에 천상의 존재와 씨름하는 듯한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요. 11장과 12장은 그 환상의 구체적인 내용, 즉 북방왕, 남방왕 사이에 길고 복잡한 전쟁에 대한 아주 상세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북방왕, 남방왕이요.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는 건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들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의 제국을 나눠 가졌던 왕조들을 가리킵니다. 남방왕은 주로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북방왕은 시리아와 그 주변 지역을 다스렸던 셀레우코스 왕조를 지칭하죠. 이 두 왕조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사이에 두고 정말 오랫동안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거든요. 아, 그 지역에 패권을 두고 싸운 거군요. 네, 맞습니다. 11장에는 이 두 왕조 사이에 수많은 전쟁, 동맹, 배신, 결혼 정책 등등 아주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이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어요. 마치 역사가가 기록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죠. 와, 예언이 그렇게까지 상세할 수 있다니. 그렇죠. 그리고 이 길고 긴 갈등은 결국 마지막 북방왕의 등장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이 마지막 북방왕은 이전 왕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성소를 더럽히는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로 묘사되죠. 이 인물 역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1차적으로 가리키면서 동시에 미래의 적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다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오는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 이 마지막 북방왕조차도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 없이 갑작스럽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된다는 점입니다. 그의 종말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악의 세력은 결국 멸망한다. 그렇죠. 그리고 12장에서는 이 모든 역사의 끝에 있을 일들, 즉 죽은 자들의 부활,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영원한 수치로,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의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으로 끝나는군요. 네,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도 모두 알고 계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의 악이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궁극적인 승리와 구원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과 위로를 주는 거죠. 와, 정말 방대한 내용이네요. 1장부터 12장까지. 다니엘서는 정말 깊이가 남다른 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와 환상들, 예언들이 오늘날 우리, 특히 여러 가지 도전과 혼란 속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쯤에서 한번 큰 그림을 쫙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신학적 주제들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요. 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나님은 개인의 참뿐만 아니라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어려움조차도 그분의 더 크고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네. 둘째는 신실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구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의 압력과 위협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고 반드시 보호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믿음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죠. 셋째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누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경고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거죠. 교만은 금물, 겸손이 지혜다. 마지막 넷째는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승리와 소망입니다. 세상의 어떤 강력한 제국이나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 지나가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며 그분을 끝까지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들은 결국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실함의 가치, 교만에 대한 경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 정말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요.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불확실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정말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 멀리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정말 감동적인 믿음의 이야기들, 또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놀라운 환상과 예언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까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의 메시지는 거의 2500년이라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세상의 여러 혼란스러운 모습이나 또 인간의 끝없는 교만함과 욕심 같은 것을 보면서 때로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서는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다니엘 개인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선택 속에서의 신실함 또한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죠.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큰 그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개인적인 도전과 작은 선택들 앞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